룻기 1장 5절. 예. 앞에서 엘리멜렉하고 말론하고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출발하겠다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미하고 룻은 고부간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신데렐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교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느냐라는 거고, 여기서 룻은 목회자,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론하고 기론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 보존될 수 없고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교회의 기능은 하지만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업이 무너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대한 그 여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여정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베들레헴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떡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빵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 조금씩 떼서 주는 걸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성예전은 예표를 얘기하는 거고 예배가 성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과 이방 전체 세력을 다 교회라는 기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이스라엘도 다 나오미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신약도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론 큰아들은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대대손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이 기로는 낭비, 파괴, 갈망하는 세상을 갈망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고 말로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연약해서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말론의 세력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가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원래 창세기 3장서부터는 잉태수고 잉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잉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이라고 그냥 하나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잉태의 수고 속에서 해산까지 나타난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말론의 입장에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데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도착을 해서 부활이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여자가 타작마당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모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노세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으면 소금의 기능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믿음이 엄청 대단하다. 정직하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까지 왔으면 왜 문제가 되냐? 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뛰어야 되냐?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뛸 때도 여러분이 그 지점에 가면 주님 말씀하실 텐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모압은 그 사단 나라의 느낌적인 느낌의 아우라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광야는 벗어났지만은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가나안 전체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이 세계 열방은 다 사단 나라의 통치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신의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게 다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다 빠져 죽었다.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 다 빠져 죽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그 얘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허락된다. 보편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서, 소신이 세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다. 완전히 바벨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우리 안에 바벨론이 죽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도를 잡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선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소문과 같은 신앙을 듣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뛰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관 속에 베들레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다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그 토지를 이렇게 장악했다, 공격해 들어갔다는 것은 제일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았다. 믿음의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도시가 다 믿음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롯이 교회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먹어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를 것이고,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바벨론이 내 안에서 멸망을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거를 룻이 말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서 백성을 돌보시사는 세 달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압까지 도달한 성도들 속에서 이 세상을 버린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천은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모압까지 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버렸다면, 이 세상을 버린 상태까지 도달했다면 여기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뺀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룻이 착출됐다. 대표주자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능 속에서, 소문 속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광야 외에 소문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광야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빠져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빠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소문이 굉장히 희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는데,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성령님과 물과 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기도 생활을 늘 해야 돼요.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최소한 3시간 이상, 제 경험으로 볼 때는 3시간 이상이고, 내기에서 보면은 하덕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 용광로 속에 있을 때 이 빛의 세력과 같이 간다. 근데 고난의 센 상황에서는 철판 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냄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느끼는 바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빛에 속하려면은 너희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너희는 빛에 속했다, 이렇게 주님 얘기하실 때 그 빛의 감각을 가지려면은 대표주자로 목회자들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고난의 심한 고난과 기도 생활 속에서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 물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지존이 욕심이 욕심, 돈. 계시록의 그 표를 받는다라 할 때 그 표가 동전 속에 있는 금이라는 얘기예요. 금은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다. 돈을 따라가는 욕심, 그리고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리칩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또 다른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에 우리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 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그 돈을 똑같이 나눠 쓰자 민주당, 공산당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떠들어대는 그것으로 정책을 삼는 것,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을 때 유지 보존이 약간은 될 수 있지만, 또 이 부자 삼성과 현대를 때려잡아서 민노총에서 사장님 돈은 내 돈이다 해서 같이 나눠 쓰자, 성과금 같이 나눠 쓰자, 이렇게 세게 밀고 들어오면은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최종적으로 공산당 국가는 유지가 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환영 속에 존재하는 사상과 이념이다. 그것이 미혹이다. 그것을 우리가 미혹으로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이방인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예, 그래서 바알의 절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아세라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죠. 여기서 기론처럼. 그런데 말론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전.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하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론하고 말론이 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둘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엘리멜렉도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욕심, 구제 헌신 봉사, 구제, 부자들이 헌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속한 설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필요는 있죠. 11조 안에서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민주당이나 공산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나눠주세요. 여러분 11조도 못하잖아요. 11조도 못하면서 민주당, 공산당 주장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거짓말 할 테니까 잘 들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11조도 못 내면서 무슨 공산당,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여러분 11조도 못 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헌금 봉사, 헌금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사기치려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속에 헌금도 동원되고 구제 헌신도 동원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 나라로 욕심과 이기심,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민주당, 공산당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아버지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백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잖아. 11조 강조한다고 여러분 아멘 합니까? 더 튕겨나가지. 뭔 놈의 교회가 11조만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11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거짓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과 공산당을 바라보는 우리 환상 같은 소망이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삼상과 현대를 다 때려잡아서 같이 나눠 먹자. 거짓말인 거예요. 누나 돈은 내 돈이고 아버지 돈은 내 돈이고 엄마 돈은 내 돈입니까? 이게 다 도둑의 마음인 거예요. 사장님 돈은 내 돈. 민노총의 정신이 다 욕심이다. 이게 도둑이다. 이게 강도다. 이게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피폐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을 엄청나게 올려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시장보다 너무 월등하게 올라가서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약간의 모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건데 내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나 형네 돈을 투자 좀 해달라. 돈을 빌려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빠 돈, 엄마 돈 좀 빌려달라. 언제 갚을 거야? 갚을 수 있어? 갚을 상황이 돼도 안 갚아. 근데 무슨 11조를 말하면 민주당, 공산당을 말합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했더니 북한처럼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상상고도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똑똑한 사람 꼴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뭐 해외 유학까지 보내면서.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가능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나라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한다면 그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나라 돈 빼먹으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옆으로 좀 너무 나갔는데 부부가 다 교수야. 그런데 자기네가 나라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탄을 하더라고. 여러분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니 교수 부부가 우리는 나라한테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봉급이 많아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민주당을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게 공산당 민주당 아닙니까? 나라 국고 털어서 그 나라 국고에 기업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성과급 같이 날아오다 보면 회사가 망하게 돼요. 금호 타이어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만 삽니까? 우리 후손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여기서 뭐 이스라엘 기론하고 말로만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론하고 말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사단 나라에.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출세, 명예, 권세, 뭐 부동산, 외제 자동차, 여자, 남자,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뭐 돈 많은 남자 이런 게 세상이에요. 다 빠져드는 거죠. 없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뭐예요? 이 세상을 버리는데 우리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지 않아.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 믿음 구경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따라가면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을 몰라. 거짓말을 추앙하면서 그게 우상이야. 우상은 뭐예요? 부처님만 우상이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게 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에서 나오는 나반의 드라빔도 다 우상이잖아. 그게 뭐예요?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존여비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나의 질서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드라빔이다. 남자들이 남존여비 그거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평등도 문제 있다는 거. 평등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막 세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되고 나이가 들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평등 같은 소리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들 머리 위에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등 얘기도 나와도 평등 얘기 하는데도 왜 벌벌 떨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나를 잡아먹을까봐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나중에 또 따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을 데리고 출발한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두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부에 대한 상태를 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자 얘기까지 뭐 거론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대표성으로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보신다. 여기까지 와야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기본 그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어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평화일 건데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도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도성. 그래서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성의 전체 개념을 여러분께서 실력으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보해서 깨닫는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는 거는 주님이 알아서 눈높이에 맞춰서 끌고 가실 건데 그 의향이 있나, 그 고난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어디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냐, 이런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느낀 느낌적인 느낌에서. 그래서 모압은 여전히 사단 나라의 통치권의 느낌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압까지를 가도 모압의 발락이 새라는 뜻이에요. 작은 새가 등장하면 산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기 때문에 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모압에 가도 산이에요. 산 그 이상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나라 가나안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소문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부활이 그 가나안적 신앙이 궁극적으로 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오르바와 룻이 출발하는데 룻은 그 친구다, 가축을 돌보다 이런 그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기능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오르바는 앞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다. 그래서 헤매지를 못하는 거죠. 오르바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 신념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이제 대표 주자긴 한데 안 맞는다. 민주당이 절대 옳다. 남존여비가 절대 옳다. 남존여비 얘기하면 남자들은 콧방귀를 안 끼죠. 예, 가당치도 않다. 여자들은 오히려 여자들이 남존여비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이 요단강 전까지는 통용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단나라니까. 내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몸의 구주가 육신의 주인이다 얘기예요. 그게 사단나라의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남편 말 안 들으면은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요단강 전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국가는 남존여비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한 사단이 공산당 사회주의를 통해서 평등을 먼저 선언하고 우리를 치고 들어왔다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혁명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나라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씁니다. 주님만 예루살렘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의의 왕이에요. 공의의 왕이에요.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인데 그게 공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과 사단나라를 구분할 수 있냐. 민주당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원히 구분을 못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회주의가 공산당이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뭐 백발의 뭐 푸른 눈을 가진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도 다.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는 혼합된 혼합주의 신앙. 우리 모두 다 바벨론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내 안에서 파괴되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난이 천둥 번개치고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폭풍치는 이런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 편하고 뭐 안일하고 돈 많고 뭐 해피하고 뭐 기쁘고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영적으로 뭐 기쁨의 영 이런 것들인데 기쁨 할렐루야 기쁨의 그 도성 뭐 디르사 성읍에 도착해서 오늘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위선이 중무장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위선을 벗으면 난리 나지. 위선의 실력도 잘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이 혼합적인 어떤 성향, 느낌적인 아우라,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 고난을 갈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가 뭐 베리칩을 맞아가지고 안 죽어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우리가 내가 죽어 예수로 산다는 거 다 알아. 풍문으로. 근데 죽으려고 하면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세상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어머니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말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오다가 중간에 이 잘못됐다. 예, 잘못돼서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믿음의 구도를 띠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자체적으로 세상을 열망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내 죄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런 타령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맡아요. 이스라엘 성경을 이스라엘에 다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웃이고 이런 거예요. 형제다 얘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세를 졌으니까 이스라엘한테는 다른 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스라엘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세를 졌다. 이스라엘의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의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들어가야 뭔 얘기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누가 도착을 못했냐? 에브라임의 엄마 나헬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바로 도착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법궤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법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얘기를 하냐?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성경을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와 소신의 이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면은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가 동원은 되죠. 그런데 그거는 생명척에 들어가는 세력이 아니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믿음의 자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구제, 헌신, 봉사도 동원이 되는데 그건 밖에 있는 개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 믿음이 하나하나 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추수주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보리 추수주음에 요단강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상황이 뭐겠어요? 광야 전체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압에 도착을 해도 사단 나라의 느낌적인 느낌의 통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우리의 느낌에, 저의 느낌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이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아버지 앞에 못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가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면은 성령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 전체는, 이 세상 열방 전체는 사단나라 영이에요. 근데 WCC에서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어떤 거나 다 천주교에서 그 스님들이랑 잘 놀더라고. 지금 개신교도 이렇게 됐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이제 지금 삐까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천주교는 교회에 그 기능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뭐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오직 길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뿐이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저렴하고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WCC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여신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나라를 그냥 여신 대하듯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정도의 그런 분위기적인 느낌적인 느낌에서. 그래서 오르가는 그런 모든 전체적인 거에서 중간에 탈락이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앞머리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다 있어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도 내 사고 속에서 내 신앙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천만리를 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사단나라에 대해서 이 거짓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과 이 거짓이 점점점 내려가 깊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사단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공산당을 구분을 못해서 민주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간판만 갈아 끼웠더니 민주당이 공산당이 아닌 줄 아는 건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 내서 민주당 하세요. 나라 돈이나 다른 사람 회사 돈, 사장님 돈은 내 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내 인정해 주겠어. 그런 실력 없잖아. 11조도 못하는데 무슨 민주당이야. 거짓말이다 얘기해요. 뭐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마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한테 가라. 그게 뭐예요? 니네 어머니가 뭐예요? 모합적 신앙관 교회 공동체로 가라. 그래야 신세 편하다. 머리 복잡하지 않다. 그냥 거기로 가라. 부활은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십자가가 지는 이유는 세상을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귀요미로 빠지는 그런 상태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은 단순하다. 깨끗한 부자. 크리스찬은 맨 앞에 서야 된다. 크리스찬은 아파도 안 된다. 이게 다 사단나라의 미혹이다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다는 게 부자들이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무슨 문제입니까? 수술 한번 못 받아보고 죽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본인 탓이지. 부자가 12번 수술받고 죽으면 배 터집니까? 행복해서? 다 자기 분복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11조 정신도 못 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뭔 믿음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민주당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밖에 모르는 그런 실력이 아니냐. 구원의核심. 다 미혹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깨끗한 부자 뭐 막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지. 부자는 뭐예요? 힘이 힘. 돈이 힘이에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죽는 것 빼고 거의 다 해결을 해주니까. 주님이 돈 앞에 어떻게 다리를 내밉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 하고 해서 주님이 이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 이기지. 욕심이 이기는 거예요. 욕심이. 자식하고 남편
그 문제에 있어봐. 주님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김대중하고 민주당이랑 예수님이랑 붙으면 김대중하고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쪽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저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 나 필요할 때 도움이나 주시라고. 복권이나 붙여달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 뭐 출세할 때 도와달라. 모순으로 쓰는 거지 그냥.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순이를 똑바로 못하는 것처럼 느끼시니까 또 신뢰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11조 돈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살 때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내일 객사할 것 같은 거예요.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11조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주님 앞에 뭐 하나 걸어놓은 게 없는데. 그래서 맨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신세 복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반은 알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중간 어딘가에서 그냥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까지,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는 뭐 기도 뭐 어디까지, 나는 헌신 어디까지, 헌금 어디까지. 난 절대 11조는 못해. 나는 11조 그 이상은 절대 못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느끼기에 잔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털려서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성, 생각, 아우라, 모든 것, 내 사고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단 나라,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 속에서 이기심이 동원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재, 번제 뭐 이런 거, 하옥제 다 예배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 삶 자체가 소재, 번제, 하목제, 속죄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가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잖아요. 위선부터. 위선 벗는 날에 우리 난리 나지 진짜. 위선도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해내잖아요. 저 개인의 고백이에요. 위선적으로도 믿음이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은 어쩌겠어. 이 속 뒤집어봐. 진짜 밖에 못 나가지. 골방에 숨어서 문 닫아 걸고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 나의 더러움이 다 보일까봐. 누구한테 불평불만, 원망, 판단, 정지하는 거 다 들통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위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위선 좀 벗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번제할 때 위선부터 벗어야 돼. 그래서 내 안의 어둠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의 가정을 목적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것을 목적해서 목회한다라는 거죠. 예, 굳이 헌신 봉사는 한쪽 귀퉁이로는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단이 뭐 난리를 피워서 3차 세계대전을 뭐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차 세계대전은 뭐 사단은 사단의 자기 일을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때 되면 죽는 거고 폭탄 떨어져서 그때 확실히 죽으면 좋은 건데 불행이 살아남으면 불행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르반은 이제 중간에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하죠. 내가 아들이 있냐? 아들이 없고 내가 애를 뵈서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소망이 없다 이게요. 그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소망이 없다. WCC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이게요. 착한 척 아무것도 아니다. 서프라치 가치도 없다 이게요. 우리한테는 필요하긴 하지. 굳이 헌신 봉사가 약간 도움이 되긴 하지. 근데 그거 나라에서 그 사람 뭐 생활비 전체 풍족하긴 하지 않더라도 유지하게 해주잖아. 요즘 청년들이
백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돈만 받고 조금 일하고 조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일하고 조금 쓰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더 발전 못하게 막아놓는 거야, 그게. 그게 좋은 정책 같은데 막아놓는 거야. 여기서 기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라의 그 공산당 그 정책 속에서 기생하는, 거기에 바글바글해. 거짓됨과 속임과 술수죠. 이러면서 민주당을 따라가는 거야. 이거 나눠달라. 나라에서 돈 나눠달라. 나라 빚이 산더미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갚을 거야?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마귀야, 마귀. 사단의 영이야. 근데 죽어야 깨닫지. 죽기 전에 모른다 얘기예요. 11조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다고 여러분이 11조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들도 11조 제대로 한 사람들 구경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는 척은 하지. 하는 척을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 구경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 큰 교회에서. 그리고 끼케야 이제 헌금, 믿음이 있으면 이제 헌금이나 좀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내 생명을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WCC 같은 거 하는 거예요. WCC 같은 거. WCC가 가능하면 뭔 예수님을 믿어. 그냥 아무거나 부처님 믿으면 4월 초파일이나 하루 가면 되는데 얼마나 뱃속이 편해. 착한 척이나 좀 한두 번 해주고. 십자가 뭐 이런 거 얘기도 안 해도 되고. 주님은 또 왜 오셨어 그러면? 왜 오셔가지고 속을 썩여? 머리 딱딱 아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바알하고 아세라가 충만한 거야. 우리는 바알하고 아세라. 믿음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지.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이방인 둘 다 가능하지 않다. 교회를 살아서 내가 늙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없다. 예수님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무르기 얘기. 이 세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단 나라로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탈북민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오면은 북한에서 왔는데도 그 오만한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게 얼마나 쩝니까?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웃겨 죽겠는데 본인들은 진지해. 그리고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그래. 아니 뭘 알아야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을 직원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쓰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뭐 상전인 것 같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 제대로 섬겨주지 못했다고 엄청 흉보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모자르다 맨날 그러잖아 우리도. 그래서 니네 나라로 가라. 주님이 나를 치셨다. 주님이 나를 빼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런 거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거지 거기에 실력을 갖고 있다 추락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형편 없었는데 믿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믿음을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또 다른 나라겠죠. 저는 천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빼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빼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갱그리에서 머리 깎은 거예요. 왜 머리를 깎아? 자기 똑똑한 체 이제 그만하는 거야. 나 로마 사람이다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이제 그만하는 거야. 신라하고 바울하고 디모데 다 로마 사람이에요. 신라도 로마 사람, 디모데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다. 그게 다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로마니까. 이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이에요. 잘난 체 이빨이 땡기는 거지 그냥.
우리 로마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참, 무식한 게 용감한 것도 아니지만은 저 학력이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을 냈다라는 거야.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안디옥에서 계속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신념, 가치가 이런 거 다 동원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면,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도착하면 요단강 넘을 때 이렇게 볼이 춤출 때 항복을 하는 거야. 자기가 다 비웠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게 뭐냐. 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 내 최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가룟유다 신앙가 아니에요. 갱그리아 바로 전까지. 안디옥 교회까지가 가룟유다 신앙가 아니야.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십자가 저 넘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나의 그 모든 충성됨과 헌신과 헌금과 십자가조차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10원짜리도 가치가 없다라는 망연자실을 느끼게 된다 얘기예요.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 도착했다고 해서 주님으로 충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볶음곡식,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것부터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아이성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들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르반은 중간에 탈락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도, 교회, 나라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그런 것도 있고 교회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일단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복음의 국가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안 되면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정신이야. 이게 사단 나라의 민주주의 헬라 철학 이런 것도 염소예요. 여기까지가 염소예요. 민주당까지 갔다. 그러면 염소에서 더 넘어간 거예요. 사단 나라 쪽으로 더 빠졌다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면은 1000%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남존여비나 이런 것도 다 문제지만은 공산당도 구분을 못하잖아. 민주당도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적그리스도를 구분을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 구분하는 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신이 투철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주당 절대 지지를 하는 거야. 주님이 나누시더라고. 나눈다니까? 민주당을 나눠. 거기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민주당이 나무가 너무 높아서 민주당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할 뿐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열심을 내면은 망하는 거야. 왜냐면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사상과 이념이 본인의 소신과 정체성이기 때문에 복음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기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머리에 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슬림, 신천지, 불교, 힌두교 다 이게 뭐예요? 정신이 머릿속에 딴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몰라서 하는 게 착한 무슬림 이런 타령하는 거. 여자 남자 여자 애기 살려줘라. 무슬림 아줌마가 전사를 만든다니까. 그 어린 애기 아들을 전사를 만든다고.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가 떠들면서 밥 먹으면서 떠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이 무슬림이랑 결혼을 해. 요즘 다문화.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진짜 1000만 분의 5천만 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데 100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들이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출발인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1의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5서부터 나와요. 오병에서부터 출발하잖아. 호흡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동서를 따라가라. 머리 딱딱 아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훌륭한. 여기서 지금 모압이면 소돔과 고모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패하거나 거짓말 세력 절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목사님들이 굳이 헌신, 업적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동성애 얘기하고는 끝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줘도 끝난 겁니다. 동성애 타령하면 눈이 깜깜이다 얘기해요. 아니, 동성애도 구분 못하는데 민주당은 구분할 수 있어? 뭐는 구분할 수 있겠어? 선한 나라의 그 선한 개념으로 자기의 의의 개념을 어필하는 거죠.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목회자들이다 이게. 근데 그런 목회자들을 엄청 좋아해. 성도들이 엄청 좋아해. 해외 유학파 목회자 뜨잖아. 박사학위 받아온 목회자 해봐. 보기에도 아까워. 그냥 너무 훌륭해 보여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아 죽어 그냥. 그리고 남자 장로님들도 믿음직해 보이는 거야. 똑똑하고 잘난 서울대 유학파 이렇게 하면은 주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라가. 제비를 만나고 꽃뱀을 만나서 다 털려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단 나라로 다 털려도 몰라. 죽어요. 끝나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주님.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떠나서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 돌아가라 아무리 강권해도 안 된다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딸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딸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기서 나오미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국가가 존재하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미도 마찬가지야. 유다 베들레헴이가 소문은 있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서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얘야. 룻이야. 다윗도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믿음의 자산이 많다. 믿음의 자산이.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안디옥까지 뛰면은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니 들어간다 얘기예요. 14만 4천은 야곱의 12아들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예수님 숫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배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000이 소라는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14만 4천이야.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접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지천입니까? 근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 헌신, 봉사 안 해봤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산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아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14만 4천의 노래는 14만 4천의 노래는 신천지 이만희 패거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가지 말라 해도 기어이 가. 할 수 없지 어떻게. 하여튼 예수님 빼고 우리가 그냥 그래. 저도 그렇고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으로 뛰어. 주님 빼고. 주님의 뜻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냥. 하나 얻으면 또 앞에 산 넘어 산이야 그냥. 갈수록 대산이야. 그만큼 우리는 사단나라에 찌들어 있어. 그 거짓됨과 이 지구 열방 전체가 사단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타작마당이 동원되지 않으면 어린 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난 절대 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 결심함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예,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지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의 체감은 불이 붙은 것 같아. 이 잔인함 속에, 이 혹독함 속에, 비루하고 난무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 내 안에 분명함이 있지만 밖은 험악하죠. 천둥 번개치고 폭풍 오죠. 요단강 전까지 오면 폭풍 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폭풍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쯤에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여기 전주천 조그마하더라도 여름에 홍수 나가 얼마나 물이 많은데요. 100배 이상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이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포로라는 뜻이에요. 골리앗이.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 물맷돌. 그 물맷돌이 뭐냐면 베드로의 뜻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페트라고 베드로가 페트로스잖아요. 예수님은 큰 반석이고 베드로는 조약돌이에요. 똑같은 돌이지만은 크기가 틀린 거죠. 예수님의 그거를 그대로 박은 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그 베드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돌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용감해서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 신앙간의 세력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믿음이 좀 덜 되는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이 10,000명 중에 또 한 명씩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뭐 다윗이겠죠. 근데 그 다윗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헤브론에 이르고,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지천인데, 다윗은 말하잖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연연해서 십자가 지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뛰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 그래서 사도가 우리 예루살렘에 이 갱그리에서 머리 깎고 내 소신, 신념, 가치관 다 포기했다 얘기해요. 그래서 브루스길레 아굴라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하죠.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베다니에 집결을 해야 돼. 각자의 삶 속에서 베다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그래서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WCC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예, 여기서 온 성이 떠들며 난리 난 거 뭐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루 자체가 놀라웠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룻이 목회자를 상징하니까,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여기 왔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떠날 때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은 완전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요도라는 뜻이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왔는지,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여기 오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살아나면 성도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성읍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읍이 등장할 때는 믿음의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강가가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도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모압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다. 그 모압적인 느낌이 뭐냐면 사단 나라의 아우라, 느낌적인 느낌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없겠습니까? 주님은 먼지까지 터는 것 같은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 때거리가 없는데 아침에 줘. 점심 때거리가 없는데 점심에 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감정 나지 진짜 주님한테. 뭐 이런 지경이다 이게. 근데 주님은 너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도가니에다 계속 굴리는 거예요. 도가니에다가 넣었다 뺐다 두드렸다가 계속 헛소리 안 하도록, 계속 어떤 상황에도 헛소리 안 하도록, 세상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남쪽으로 네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 주님의 우물, 주님으로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여정의 그 길을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의 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오미 이름이 기쁨, 즐거움, 해피, 유쾌함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겠다. 이 괴롭게 하나가 마라요. 슬픔과 탄식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이 왔다. 그래서 난 텅 비어서 왔다. 나를 비게 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야복강이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비운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우는데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하다. 비루하고 남루하다. 미쳐버린다 진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태평하고 뭐 근심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 근데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연약함을 검증할 그런 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도 나한테는 남편이 100년 연수고 자식도 연수고 부모도 100년 연수잖아요. 100년 연수가 지천이지 뭐 나도 그렇고 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 증명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남편을 감당을 못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 왜 말투가 그래?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 그 말을 써? 그런 것 속에서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예. 뭐 계란 후라이 가지고도 싸우고 반찬 가지고도 싸우고 너는 반찬 왜 이렇게 못하냐? 집안 꼴이 뭐냐? 애들은 왜 이러냐? 뭐 바람 피우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 싸울 얘기는 천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만 하는 거죠. 둘 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열나 싸우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존재다 얘기해요. 내가 말론이다 얘기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이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좋은 거는 그냥 이방인 속에도 얼마든지 있고 뭐 고부간에 사이좋은 집도 뭐 세상 무슬림에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오래 걸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나는 슬픈 자다. 괴로운 자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활신앙으로 빠지는데 그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을 마리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는 건데 여자가 나오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룻이 나오는 거는 여자가 그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먹고 남존 여비가 됐잖아요.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던 그 기능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살고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여자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게 남녀 평등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평등에 대해서 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 틀리다 얘기예요. 여자는 남편이
남편 되게 하는데 생명의 세력으로 공급하는 정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자가 믿음이 딸리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거는 뭐 본인들 문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생명으로 설 수 있나 없나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의 뜻에는 뭐냐면은 맞은편에서 설명하거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헷갈려서 모르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남자를 선언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남편들이 뭐 힘들고 어려우면 집 나가는 아저씨들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부 아줌마가 그 자식들을 다 먹여 살려. 근데 그렇게 대단하다는 남편들은 집을 나가 도망간다 얘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해서 먼저 남편한테 본을 보여주는데 그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편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화내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게으른 거, 백수 건다는 거 이런 거 다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바람피우면 지옥 갑니다. 당신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그럼 지옥 가. 얘기는 해줘야지. 예수 믿는 권사가 어떻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몰라. 남편 하늘같이 섬기면은 천국에서 상 받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물론 친절하게 잘 해줄 필요가 있지. 말 한마디라도 또 못되게 말하는 게 은사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아 못된 게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난 슬픔과 탄식 속에 했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보리 추수 때에 요단강을 넘는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루어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요단강 넘은 상태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떡을 많이 하는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며 보아스에게서 에바만큼의 보리를 얻거나 밀을 얻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고난과 믿음이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고난은 고난대로 흘러가고 내 고집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고 이 사단 나라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고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주님이 어떻게 생명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자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걸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이 아버지의 심판대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성령님과 물과 피다. 이거 성령님도 없고 물도 없고 피도 없고 십자가도 안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평안을 선포해 버리면은 그 목회자는 진짜 많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성도들을 안일하게 한 다음에 다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어? 누구 친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했어. 이 투자 다 사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그냥 그 투자 사기에 뜬구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망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나 망했어. 그럼 쟤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돼? 안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세워야 돼. 각자의 분량을. 교회 공동체는 정석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런 사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자 자기 믿음을 세워야 되고 각자 자기 가정의 믿음을 세워야 돼.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자식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본인의 가정의 목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 목회나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 목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나가도 태평하지.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 안 나가는데 태평해.
돈 타령이나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그렇고 저도 진짜 갈 길이 산만인데 주변 보면은 더 아득해, 깜깜해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도착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생명으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 도착한 롯과 나오미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을지.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베다니에서 이 잔인하고 고통받는 그 자들의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